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그 인사는 샬롬으로 시작됩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평강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잘 새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는 영역 속에 평강은 굉장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이슈가 핵심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마당에서도 평화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회담에서는 다 국익을 위해서 하나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딜을 할 때에, 협상을 할 때에 끝까지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그 카드를 갖고 협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화회담을 하고 난 바로 그 직후라고 할지라도 뒤로 돌아서면 생각이 평화회담 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회담은 그냥 깨어집니다. 남북 회담을 보면 더더욱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식으로 원하는 평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결정을 서로 함께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의 어떤 신념의 체계에서 나온 하나의 결정체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하나의 신념 체계입니다. 칼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공산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어떤 그 신념 안에서 그 이상이 세워지고요. 이상적인 그 사상이 세워지고 그것이 종교가 되다시피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인생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빌드업 해가지고 이것이 무너지면 나는 그냥 다 무너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멘탈을 갖게 되는 것, 정신적인 구조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념의 체계 안에 있는 어떤 공산주의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부분들은 끝까지 그것이 사람 안에 빌드업 되어져서 바벨탑처럼 쌓아가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탑 위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삶의 어떤 그 디렉션으로 그렇게 정하고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논리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요. 사상은, 신념으로 이루어진 사상은 피보다 진합니다. 그러니까 아바이 동무라고 하면서 인민재판에 이렇게 회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왜 그렇게 강하냐 하면 신앙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는 달리 인격적인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념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 교리와 이런 부분 안에서 세워진 그 부분들을 세워가면서 이것은 나의 신앙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신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신념의 바벨탑 위에 우리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신앙은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터치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인이다.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슈가 딱 등장하면 그 이슈로 인해서 아주 얼굴 붉히고 자기 생명 걸고 싸우고 싸우다가 양보도 안 되고 하니까 사회 법정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 법정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와 같나 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의 보호자에 자정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평강의 인격적인 방식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평강의 왕이 되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면 평강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요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ISIS, 그 ISIS의 대원들은 어떻게 리크루트하나, 어떻게 모집하나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가족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빈민, 그 마음의 쓴뿌리까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빈민촌에 가서 그 안에 티네이저들, 10대들을 잡아냅니다. 감언이설로. 이 모슬렘 평화를 위해서, 모슬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인간 폭탄으로 내 인생을 산화하면 너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순교자라고 할 것이고, 너희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모슬렘 천국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모슬렘화하는 가장 그 전선에 첫 번 서 있는 인생들로서 모슬렘 영광스러운 제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첫 번째 이 세상 돌아가는 불합리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이 모슬렘 국가를 향해서 무차별로 융단 폭격과 같은 그런 폭격을 하면서 수많은 양민들을 죽이는 이런 부분들을 필름으로 보여주면서 그들 안에 경록해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루에 8시간 정도 코란을 외우게 합니다. 이게 쇠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쇠뇌 교육. 그래서 그들 안에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념. 내가 이 모슬렘 제국을 위해서 자살 폭탄으로 들여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너희가 죽는 순간 너희 영혼이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호수가 있고, 거기 주변에는 72 처녀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날마다 산의 진미로 먹고 쉴 수 있을 것이다. 그 패러다이스, 그쪽으로 너희가 옮겨가는 거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쇠뇌 교육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교육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단이 선악과를 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이야기, 그 교육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단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소년을 자살폭탄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와 다르다는 말이죠.
사단도 평화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 땅 안에 평강을 깨트리는 그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갈망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평화의 촛불을 우리가 점화했습니다. 이 촛불 뒤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옛날에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자회담을 했습니다. 하나님 심중에 있는 것을 어렵게 열어가지고 아들아,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내가 좀 이야기할 거 있어. 벌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은 네, 무슨 말씀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이렇게 실패하고 이 땅 안에 죄악이 너무너무 홍수처럼 밀려왔는데, 그래서 저들이 죄악 가운데서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책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런데 아들아, 네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속에 들어갈 수 있겠니?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중심과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No problem. 아빠, 아버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바로 성령이 너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정말 성령으로 수태되게 하시고 또 죽고 부활하고 하는 모든 과정, 네가 이 땅 안에서 내려가서 일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 훌쩍 육신을 입고 이 마리아의 모태에 이렇게 착상되어서 성령으로 착상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 government,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그런 통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김일성과 같이 아니면 히틀러와 같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성으로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이 땅 안에 보내시고 그 모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선과 악이 주님에게는 일반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군요.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허용하신 그런 사건이군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단도 이용하셔서 욥의 인생을 업그레이딩 시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하신 분이고 카운셀러로서의 모사가 되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로 오셨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핵심적인 이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평화, 즉 샬롬 안에는 겸손과 희생이 흐릅니다. 예. 여러분 이 땅 안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티각태각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정도 티각태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관계도 티각태각하고 말이죠.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은 사람, 이 땅 안에 피스메이커로 오신 그분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그 평화 안에는 겸손과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 높디 높은 하늘 보좌를 그냥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면은 이 예루살렘 왕도에 오시지 다른 데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방 박사는 그냥 묻지도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없어졌잖아요. 거기 나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베들레헴 그 땅, 떡집이라고 하는 그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태어나신 그곳은 아주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이 사는 마국간이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악한 존재로 변화된 것을 아시고 그러한 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낮아진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낮아진 자리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겸손한 사랑으로 태어나셨고 그 말 구육간은 뭐와 또 연결되었나 하면 그 겸손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주님이 오셨는데 겸손치 않고서는 오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을 너희가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만 오면 그 평강을 덧입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그 멍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길을 가고 나의 제자의 길을 가고 그 제자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이 땅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성과 합리성은 그 길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영성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는 그 길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권이 충만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보석과 같아서 오늘은 이면 내일은 저면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수없이 본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내 인생에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종교적인 평강, 그냥 조용하고 산사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명상을 하고 할 때 어떤 느끼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하다라고, 굉장한 다이나믹한 액션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냥 점핑해서 인간의 고통의 중심 속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채울하시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이 고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안에, 우리의 정말 문제 안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에 이미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다 이룬 주님이 풀어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갖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여러분 안에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군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것을 2000년 전에 풀으셨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 영성이 업그레이딩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의 문제가 오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이 오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뭔가 이 땅 안에서 주님과 많은 문제를 푸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풀어놓으신 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의 얼굴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요, 실롬이라고 하는 동사, 평강에 대한 동사적인 표현이 실롬인데, 이 동사형인 실롬이라고 하는 뜻은 물건값을 지불하다, 빛을 갚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건값을 지불하다, 빛을 갚다. 그래서 샬롬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액티브하게 육신을 쓰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실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실롬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실롬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이 뭐냐 하면 물건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지불하다, 빛을 갚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Don't say like that.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안에 예속되어졌는데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 그냥 원죄를 따라서 그 인생들이 흑암의 권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리투니온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돈을 지불한, 돈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돈, 화폐 단어 할 때 리투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실롬 하셨습니다. 실롬. 샬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롬 하심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분이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지불된 사람인 줄 믿습니까? 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 없나니.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죄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고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신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나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의로운 사랑이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관계 안에 흐르는 통전적인 복이 있단 말이죠.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스틱, 전체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하면 돈이 잘 들어오고 건강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물질적인 이 모든 복이 바로 이 샬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의 언약을 누구와 맺었습니까? 맨 처음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복인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샬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단 말이에요. 종교. 복을 따라가면 종교예요. 내가 샬롬 되어지면 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신적인, 관계적인 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복을 따라가겠습니까? 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항상 말하지만 우리 집 수도는 그냥 틀면은 쏟아져요. 여러분 집의 수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틀면은 쏟아집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럿만 놓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십니다. 생명 얻고 더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그 평강이 오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 가실 때가 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디퍼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팍팍 이렇게 받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는 평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어떻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 사모님이 딱 나오네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지나갈 수는 있어도 걱정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까고 새끼를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으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 록펠러 그 사람도 말이죠. 돈이 그렇게 억수로 많았는데도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껌껌한 방에서 그냥 정신병 환자처럼 살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방됐잖아요. 있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닙니다. 이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 샬롬.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념으로 달려가면서 자살 폭탄으로 자기를 산화시키는 그런 종교 페나틱이나 하는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믿음으로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마음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들아 딸아 내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에 내가 오리를 가자면 오리 가주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기 종교적인 의를 내세웠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엑스트라 마일 힘들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탁월성 풍성한 삶 양과 질에 있어서 정말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세상이 말할 것이다. You are so different. You are so different. 그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함으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기도하고 걱정의 삶의 현실이 주는 문제가 요만큼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임재를 더 이렇게 누리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스태핑 스톤, 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는, 이것이 믿는 삶에 그 경험되어지는 디퍼런스,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름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사가 켜준 그 평화의 촛불로 인해서 밝아지는 이 한 주간, 평화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